여러분,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 죽을 것 같아. 지난주에 제가 마음껏 한번 찬양한다고 막 소리를 냈더니 집에 갔더니 사모님하고 아들이 공격을 하는데 아빠 하면서 막 어우 엄청 혼났어요. 이제 작게 하라고, 표 안 나게. 그래서 오늘 표 안 나게 작게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어우, 그럼 막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거의 공생에 마칠 때쯤 됐을 때 이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거야. 하도 성전 그 하늘의 모형으로 준 모형에 집착하고 제자들이 그 모형에 그렇게 그게 생명같이 여기고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거 다 돌 하나 없이 다 없어질 거야. 진짜 그랬잖아요. 성전을 다 금으로 입혔다고 로마에서 그 모든 성전의 기구 돌 하나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 금이 있다고 그래서 AD 70년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그걸 물어보면서 그러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거야. 살아날 거야. 그 장면만 오늘 살짝 좀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그러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덧붙여 물어봐요.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진짜예요? 그냥 헛된 말이에요? 진짜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진짜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껍데기, 푸셔도서 거짓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먹인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5절 그렇게 주의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름은 뭐예요? 셈.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셈, 말씀이에요. 잘 분석된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이제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당연해요. 진리는요, 비진리한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한테 예수님이 돌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죽었듯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문자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이 뭐였어요? 내가 자기 의를 쌓게 만드는 거.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목사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큰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어. 당연히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분명히 말한다.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했다고 그들을 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논리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버립니다. 그 불법,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자기 의를 쌓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 주님의 그 말씀, 진리. 주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가페인데 이거는 우리의 동사적,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 God is love 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그 사랑,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 생명줄 붙잡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이런 그런 그 시사적인 거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나누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그걸 시작으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7점이 넘는 그런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아주 초토화됐다고 얘기해도 전혀 무리하지 않을 만큼 뭐 사망자가 몇 명인가 그 셈은 뭐예요? 내일 아침이면 몇십 명이 더 더해지고 몇백 명이 더해지는데 지금 1,000명이 넘고 유엔에서 실종자만 5만 명이 넘는다고, 부상자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본이나 미국도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너무 베네수엘라가 크니까 그게 거기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젠 점점 해산의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고,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빨라지잖아요. 간격이. 진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감각이 별로 없는 저도 너무너무 이렇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의 그런 징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온 지구가 고통을 앓고 있잖아요. 다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갈 불에 타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까요?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유럽, 저도 거기 잘 알아요.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더워봤자 우리 조금 덥는 거, 거기서 덥다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조금 더운 그 정도. 그런데 지금 41도가 넘어서요.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 폭염에. 몇백 명이 죽고. 그리고 슈퍼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해도 물을 살 수가 없대요, 이제. 난리예요.
이런 징조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는 우리한테 이런 세상적, 상황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것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오늘 10명의 정탐꾼 같이 제가 오늘 제목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안식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안식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 요단강 건너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안식은 무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내가 없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목소리 낮추려고 했는데 자꾸 높아지네. 내 작정을 했거든. 이제 목소리 안 높이려고. 왜냐면 아이들이 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죽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뭐 했어요?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서 다른 생명으로 모세를 죽여서 여호수아로 보내요. 아멘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미리 죽은 자들이 있어. 2명.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게 에녹이야.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요, 광야에서 다 죽을. 광야는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걸 오늘 배우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냐고요. 세상에 나는 유럽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살기 좋은 유럽. 조금 비가 자주 오고 뭐 그래서 그렇지. 날씨로 기온으로 따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구별이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이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이 집사님 맞아요? 아열대 지역. 그렇게 분리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 바다 근해에서 잡히던 그 고기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아열대어들이, 열대어들이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망구도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도저히 그런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요, 망고가 나오고 막 그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막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거 많이 나오니까 좋죠, 뭘. 실컷 줘야라. 죽는 줄도 모르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사방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끈만 놓으면은, 이 손만 놓으시면 그냥 다 멸망인데, 불타야 없어질 텐데,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불태워져 없어질 텐데, 이런 징조를 보여줘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이제 정신 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볼까요? 24절 한번 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 택하신 백성들도 뭐예요? 미혹해서 멸망시켜요. 상황을 보게 하고
자기 의를 쌓게 만들고 너 그따위로 해서 천국 가겠어? 구원받겠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준비하라고. 4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있어라. 충성되고 죄에 있는 45절 종이 많지 않다.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이게 옳고 그러다고 판단할 그러한 하나님, 판단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정죄받고 말씀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 거짓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 안에 진리 선한 말씀이 쌓여 있으면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똑같은 하나님을 주여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딱 나눠져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말씀이 거기 떨어지니까 딱 둘로 나눠져요. 우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는 똑같아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딱 십자가가 거기 떨어지니까요. 딱 나눠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좌편 강도 같은 지금 10명의 이 정탐군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판단, 내 생각 그게 다 없어지고 말씀만 보여서 거기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같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육은 없어요. 사륵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한테 먼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통로가 잘못돼서 마귀의 종으로 그대로 있어서 여전히 이걸 껍데기로 선악과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은 독을 먹고 뱀의 후손이 되는 거고, 제가 다양스럽게 성령 받아서 그 진리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냥 넘기죠. 누가 독을 마시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알면은 절대로 못 마시죠. 그거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그 고백을 들어요. 간증을. 아우 이제는 못 들어요. 못 먹어요. 못 마셔요. 깨어난 자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둘로 갈라지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은요 뭐만 보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요
상황으로 가요. 상황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 하고 우리를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합당한, 누구도 그거를 비난할, 비판받을 그러한 건덕지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그거를 딱 결론을 내요. 그게 10명입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딱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가 봐도 메뚜기다. 그럼 밟아도 그거 뭐 다 찌그러져 죽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가느냐?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딱 결론을 내려서 우리 못 갑니다. 이 자리로 딱 결론을 내버려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시겠다, 안식의 땅에 보내겠다 하면 그냥 다른 게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말씀만 보여, 말씀만. 그게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거는 하나도 안 보여. 거기 가서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들이 거인이든 쫄보든 그 찌그러진 저기 옛날이지만 일본 사람들 뭐예요? 왜 놈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쪽발이.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되겠다. 하여튼 쪽발이 그것들 그렇게 보이든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본에서 오신 분 없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어휴.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 보이고 보통 인간적인 그 이성으로 논리로는 비난받고 미련하다고 저게 무슨 진짜냐고 저거 바보 아니냐고 그렇게 책망받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말씀만 딱 보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뭐 한다? 간다. 논리도 없어요. 비이성적이야. 비논리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훨씬 수적으로 따지면 작아. 그리고 모든 아직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요? 이따 보겠지만 10명 세상적인 가치로 논리로 이성적으로 그게 옳은 것에 따라요. 그래서 우리 다시 가겠다. 어디로? 세상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이따 볼게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 거예요? 이런 말씀 나누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10명에 속한 아직도 뱀의 후손, 내가 내 안에 주체가 돼서 상황을 보고 그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돼야 되고
그게 성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그게 옳은 것을 결론을 딱 내려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 뒷전이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론 내린 걸로 그걸로 그냥 옳고 그런 것을 딱 그냥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기에 속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어요? 그냥 다 예스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낸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징조들이 보여도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살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안 두려워. 내가 지금 죽어도 뭐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지금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죽었어. 여러분 다 살고 김진성 목사만 죽었어. 나는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괜히 뭐 큰 소리 친다고. 아닙니다. 진짜예요. 뭐 어때요? 주님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 빨리 가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 나 이거 싫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면 나는 기꺼이 있겠다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내가 이 몸의 안에 내가 생명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다 누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내가 있겠다. 이제 좀 바꾸자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크냐고요. 그 무한이신 그 하나님, 유한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재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돌아가는 이거 조금만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거, 그것만도 알아도요, 놀래 뒤로 넘어져요. 자빠져요. 세상에. 그랬어? 그런 거야? 우와. 근데 그거 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누가 운영하고 계세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럼 그분이 더 크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못 믿냐고? 왜 과학을 믿으면서 왜 그분을 못 믿냐고요? 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냐고요?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렇지. 그걸 우상숭배, 내가 신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신이야.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니까. 뭐 그 가시적으로 보인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젠 좀 내가 죽고 나는 아니군요. 나는 사망이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먼지예요. 욥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은 귀로 듣고 조금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 먼지, 내 마음을 돌이켜. 욥기 42장 6절. 욥이 나는 마음을 돌이켜서 뭐예요? 재와 먼지를 같은 거예요. 바로 재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요. 그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논리, 내 생각,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고 결정 내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해요? 이젠 버려요. 뭐마저? 성경은 더 그래야지. 성경은 더 그래야죠.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 과학고에서도 조기 졸업했나? 그래가지고 어디 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갔는데 뭘 또 발견을 했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 발견 잘 안 해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발달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자꾸 무너집니다. 요즘에 AI 교회가 나와 있대. 그걸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없어.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를 아까 나보고 뭐 AI 모른다고. 모르는 게 좋은 목사요. 한 번만 나한테 AI 모른다고 응? 저기 뭐야 조롱하고 그러기만 해봐. 모르는 게 좋은 목사라고. 그걸 아날로그라고 그래? 디지털 말고?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냥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설교 못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좋은 거지. AI 교회가 생겨가지고요. 그게 막 몇백만 막 이렇게 그 청년들이 막 그 교회가 너무너무 막 좋으니까 막 이 교회 좋은 거 저 교회 거 막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걸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걸 보고 좋아했는데 찾아보니까 교회가 없어. 앞으로 그런 거 안 생길 것 같아요? 좋으면 다 옳은 겁니까? 다 속아요 이제. 아마 AI가 여러분 다 속을 거려.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정보력이 여러분 머리에 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 갖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그래도 설마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생명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포하다 갈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비법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그런 걸 윤리, 도덕, 착하게 살라고 이게 왜 제가 가르쳐야 될 그 목표점이 됩니까? 이게 왜 설교가 돼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착하고 생활의 지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돈도 잘들 벌더구만 나보다. 나는 그냥 맨 저기 은행에 가서도 그냥 벌벌 떨려가지고 지금도 그냥 제일 싫어 그런 거 가는 거 관공서 세금 뭐 오면은 그냥 가슴이 철렁해. 1차적으로 가슴 철렁 문자 오면은. 그래서 그냥 세무서 가가지고 그 알바들 2만 원씩 그 돈 내고 나는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전화 이거 AR인가 그걸로 한번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주민등록을 입력하세요. 그 입력했더니 그 다음에 뭐 하나 누르세요 번호 뭐 그랬더니 완결됐습니다. 그렇게 떨어오는 게 그걸 내가 벌벌 떨고 있었어 내가. 아니 근데 지금도 떨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나는 좋아. 발랑 까지지 않고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막 좀 조롱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해가지고 난리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다행히 내 통장에서는 1원도 못 빼갔지만 얼마나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근데 그런 어리숙한 내가 좋은 걸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한대. 참. 오늘 말씀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똑해요. 세상적으로는 10명이 똑똑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나안은 어디예요? 안식, 샤바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완성이 돼서 딱 거기서 끊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일했던 것을 뭐예요? 딱 멈춰 이제.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체였던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가 살았던 나를 뭐예요? 끊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뭐 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간 그 상태가 뭐예요? 안식 샤바트예요. 그리고 그는 무슨 생명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내가 죽고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게 부활, 안식 후 첫날. 그걸 숫자를 8이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두 아들 나오는 것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죽으니까 살았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자기로 살으니까 그는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세상 가치하고 세상 논리하고는 거꾸로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왜 잔치에 못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성경 그냥 쭉 읽어도 이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지. 내 논리, 내 이성적 판단, 그걸로 내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다? 예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가 없고 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판단으로 옳고 그렇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분은 무조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40일 동안, 40일은 뭐예요? 40은 뭐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 그 40년, 광야에서 40년, 광야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40은 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나로 사는 기간. 자,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걸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26절 바람광야 어디?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막 과일도 막 너무 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다 보고를 해요. 자, 그러면서 28절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거 누구로 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눈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황에 있지 않아요. 상황을 뛰어넘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반대 주장이죠. 그죠? 이거는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중에 14장에서 나와요. 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이르되 우리는, 자 보세요. 여기 주체가 누군지, 누구의 관점으로 이걸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주체가 누군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우리는 누가 올라갔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친다 그래요? 못 친다 그래요? 친다. 그러면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악평이에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자기들 관점으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이하지 뭐. 우리가 봐도 이런데 그들이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그래서 다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결론 내렸어요? 내 관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요. 그건 왜 자기가 다 결정하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준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에요.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게 결론이에요. 예스입니다. 그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순종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래야 그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틀렸어요 하고, 그건 누가?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뭐예요? 주인으로 산 거죠. 그러면 그 결론은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눈 떠져보면 이거보다 논리적인 게 없어요. 어떤 톱니바퀴가 그거보다 더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막 기도하겠죠. 막 통곡하면서 우린 죽었다. 이젠 난리 났네. 이 막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막 삿대질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니들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뭐 하면 니들 죽고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내가 싸워주고, 니들이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우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못 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인간의 지혜는 다 끄집어내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 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엎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마. 그냥 발 털고 나와. 피해. 논쟁하지 마. 몰라. 깨달아 알기 전에는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요. 나 죽여. 안 싸워요. 나 죽여라. 6절.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휴정에게 말하되 뭐라고 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맞죠? 맞대. 그랬더니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기뻐하다는 말은 즐거워하다, 아버지께서 뜻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그 땅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들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겁내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뭐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이성적인 논리로, 합리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냐고요.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한 거지.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죽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들을 가진 자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우리 밥이야. 이성적으로는,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들은 거인이야. 우린 그들 절대로 못 이겨. 여러분 어디에 속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어디에 머물 거냐고요. 결정하시자고요.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론 내려버리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세요, 나중에 깨달아져 알면은요
내가 무슨 짓 했나 싶어. 나를 죽이고 싶어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던가? 왜 내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게 너무너무 내가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꼴이 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보여요. 결론이에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좋아하면 그건 결론이야. 내가 별 이성적 논리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거를 결론 내려서 딱 내놔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과 생각과 우리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게 생명을 주듯이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과 비는 항상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진리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뭐예요?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정도로 보세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네 하고 두 손 들고 나 죽어. 나 죽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 땅을 보냈어요. 너희들 그걸 보고 진짜 네가 죽고 내 안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그걸 상황을 보고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는 그 자리에 머물 건지 지금 딱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속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짧게, 그리고 우리 새끼들 진짜 간절한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옷을 보여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오가 자기들의 옷을 찢듯이 심장을 찢는 거예요. 왜? 거기만 생명이 있거든. 세상이 난리를 치고 전쟁 또 얼마나 일어나요. 거기다가 지진, 이런 징조가 다 보여. 천지가 개벽해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저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종말도 불태워 없을 것도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물론 역사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시겠죠. 저는 그걸 100%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냥 나 없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론으로 그냥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자, 오늘 말씀 28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항상 맹세는 뭐예요? 더 높은 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잖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줄게. 너희들 못 간다고 그랬지? 그래, 못 가 봐봐. 그래, 거기서 죽어. 그 광야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누구만? 간다고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 없음의 자리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체가 된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애들 갈렙과 눈의 애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하는 그 땅 결단코 못 들어가. 천국 못 가. 아멘.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성도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갈렙과 여호수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논리 내 이성, 그래서 결론을 내는 이걸 소위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걸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헬라니즘. 근데
헤브라즘, 이 하나님적 사고를 가진, 하나님이면 그냥 예스하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분 결론이에요. 두 지금 부류가 있는데 어디에 속할 건가? 내가 속해야 될 그것, 이걸 굳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는 뭐예요? 뱀의 후손이다. 그 두 부류가, 그 후손이 두 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그래서 속지 말고 절대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육신의 몸은 혹시 생명은 끊어질지 몰라도 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알고 성령 받은 자들은 욥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가 나 없음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자리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진짜 참 믿음의 선진들 같이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이제는 깨어서 절대로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로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